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6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의 7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우대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무덤들을 예쁘게 다시 재정비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무덤들을 다시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과거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우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훨씬 나았을 거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잘 선대해주고 우대해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스스로 경건한 척 또 의인인 척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원색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는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스스로 너희들이 의인인 척 경건한 척 하고 있지, 너희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조상들이랑 너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던 일들 마저 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것들 다 너희가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뱀과 독사 이렇게 심한 이야기, 너희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뱀과 독사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동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어려운 모욕적이고 견딜 수 없는 욕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이런 거죠. 너희는 앞으로 사단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너희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니까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에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근데 너희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던 그 악한 일도 계속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까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 일을 합니다. 끝까지 순교자들을 죽이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고 수많은 사도들을 죽이는 일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너희의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의 화 있을진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당하게 되느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것은 외식으로부터 겉모습에 치중하는 모습으로부터 그들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를 시작했고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도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율법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면서 결국에 의인의 사람들까지 죽이는 사람들까지 되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왜요 여러분? 겉모습과 외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던,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렸던, 욕심과 타락에 빠져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외식과 거칠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정말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엄청 빠르게 정죄하면서 지적하면서 실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정의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했느냐? 외식과 교만의 본고지가 되어져 버린,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외식과 거칠애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끝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형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성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날에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로 가고 있는 이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어떻게 될 것이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외식과 겉모습만 치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혹여나 그런 모습에 빠져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슬픔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분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지, 그분을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과 겉모습만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 안에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